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 대지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자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유산을 탕진한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다 써버렸지만 이 둘째 아들 아내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20절부터를 보면 이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뉘우침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아들이 가서 잘못을 하고 돌아와서 뉘우쳤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준 게 아니라 그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었기에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 자격이 마땅히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것을 모두 탕진하였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아들의 지위를 뺏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지은 죄와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큰 아들이 붕괴하고 반발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트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해석에 보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작은 아들을 집 밖에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큰 아들을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따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 자체에서 큰 아들의 욕망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비유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큰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 나간 작은 아들인 것 같고 아버지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인과 세리는 이미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이었다면,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죄인인 줄 인정하지 못하고 의롭게 여기며 자신은 모든 율법과 모든 규칙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기며 응당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에서 누가 진짜 집 나간 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지킨 것입니까? 자신의 기득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과 모든 규항을 지킨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을 보면 큰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얼마나 자신의 욕망 안에 있는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표면상으로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 큰 아들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금식하고 구제하고 늘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예수의 가르침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보다 늘 신앙의 무엇 때문에 바쁘고 열심이지만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행동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며 열심히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의 욕망의 견고한 진들을 더 굳세게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신앙의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 주변으로 흘러나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어떤 모습, 유산을 다 잃어버린 아들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는 반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늘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버지와 함께한 적이 전혀 없는 그 큰아들의 모습에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 차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거짓들, 이런 것들을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너의 것이었다 라고 말하듯이 이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나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큰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넉넉한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내게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또 받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을 교정하고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참 좋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아가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과 자비와 은혜를 누리시며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